고요한 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야기의 힘, 특히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 즉 간증이 가진 놀라운 능력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믿음의 불씨를 지피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야기는 어느 평범한 날 제가 목회하던 작은 산골 마을의 사무실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구절 속에서 유독 한 구절이 제 마음을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의 말씀,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는 구절이었습니다. 머리로는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제 영혼은 그 말씀에 담긴 생명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제 안에 무언가 귀한 씨앗을 심어주시는 것 같았죠. 이런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보다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던 독서를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씀에 담긴 생명력을 제 삶으로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유명한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수많은 군중이 불쾌해하며 떠나버렸던 설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를 떠나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만 명의 군중이 서서히 흩어져 마침내 12명의 제자만 덩그러니 남게 된 그 광경을 말입니다. 아마 오늘날의 교회 성장 세미나에서는 절대 가르치지 않을 교회 축소의 놀라운 사례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순간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찢기신 몸, 흘리실 피에 대해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불쾌했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르침의 강도를 높이셨습니다. 마침내 모두가 떠나고 제자들만 남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의 대답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위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의 말을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바꾸어 본다면 이런 뜻일 겁니다. 예수님, 솔직히 저희도 방금 하신 그 살과 피에 대한 설교를 떠나간 저들보다 더 잘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분명히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솟아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우리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의 그 구절을 읽고 느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영혼이 먼저 반응하는 생명의 말씀.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교회 성도 중 한 분이 급한 볼일이 있다며 잠시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그는 문가에 서서 최근 자신의 가정에 임한 놀라운 기적, 주님께서 깨어진 부부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의 간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그는 떠나려다 말고 다시 돌아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든 나눠도 좋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바로 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직감했습니다. 아직 그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의 불꽃을 보고 발길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런 불타는 떨기나무와 같은 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잠시 멈추고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성도의 간증 앞에서 발길을 멈추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제게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는 말씀의 비밀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간증이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기록이자 선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간증이 바로 예언의 영 또는 예언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은 무엇을 합니까? 미래를 예견하거나 현재의 상황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즉, 어떤 간증이 선포될 때 그 안에는 현재의 상황을 즉시 바꿀 수 있는 예언적 선포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원리를 실제 삶에 적용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미네소타의 한 작은 집회에서 이 말씀의 능력을 더욱 놀랍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사고로 발목이 부서져 철심을 박은 한 목사님의 사모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에는 약간의 통증 완화 외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녀가 흥분된 목소리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제 다리를 보더니 어젯밤에는 없던 건데?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녀는 사고로 잃었던 종아리, 근육의 일부가 하룻밤 사이에 다시 자라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녀를 앞으로 불러 그 놀라운 간증을 나누게 했습니다. 그녀가 간증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 맨 앞줄에 앉아있던 다른 한 여성이 제게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분을 위해 그런 일을 하셨다면 분명 저를 위해서도 해주실 거예요. 그녀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 둘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 여성 역시 과거의 사고로 종아리 근육 일부를 잃고 걷는 법을 다시 배워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방금 치유받은 사모님과 함께 그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녀의 다리에 근육이 눈에 보이게 형성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러자 마치 그 도시에 종아리 근육 실종 전염병이라도 돈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이 나아왔습니다. 말에게 차여 근육이 파괴되고 종양이 생겼던 한 남성은 기도 중에 종양이 사라지고 근육이 다시 생겨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날 아침 단 한 사람의 간증으로 시작되어 총 4사람이 동일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한 사람의 간증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의 이야기는 우리의 보물 창고에 쌓이는 보화와 같습니다. 시편 119편 11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유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은 바로 나의 영적인 유산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겼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나의 간증은 단지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물려받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때로 의심과 어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소리내어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보니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니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미네소타에서의 놀라운 경험 이후 저는 테네시로 가서 그곳의 성도들에게 이 4건이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제 마음은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목격한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구약 성경에서 증언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어원이 다시 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즉, 간증이 선포될 때 그 안에는 그 기적을 다시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테네시에서의 집회가 끝나고 기도 시간에 한 의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1년 전 다리가 부러진 후 근육이 위축되고 움직임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기도팀이 그를 위해 기도했고 잠시 후 저는 그에게 다가가 상태를 물었습니다. 그는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움직임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위축되었던 근육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놀라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제 피부가 늘어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근육이 자라면서 피부가 팽창하는 것이 느껴져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이 5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약 2주 후 한 소그룹 모임에서 예언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자매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2주 전에 다리가 부러졌던 남자에 대해 간증하셨던 것 기억나세요? 사실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다리가 부러지고 근육이 위축되어 고통 속에 있었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간증을 하시는 동안 제 다리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피부가 늘어나고 근육이 다시 형성되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제가 단지 이야기하는 동안에 완전히 치유받고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들은 반드시 말해져야만 합니다. 어떤 기적들은 하늘이 우리의 선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집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제게 다가와 첫 마디가 목소리들이 멈췄어요 였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조울증으로 인해 끊임없이 들려오는 환청에 시달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와 찬양 중에 그 모든 소리가 완전히 멈춘 것입니다. 잠시 후 은퇴한 외과 의사인 그녀의 아버지가 다가와 눈물로 딸의 회복을 증언하며 제 딸을 되찾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후 저는 주일 예배에서 이 간증을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한 자매가 예배 중에 조울증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선포하는 그 순간 제 왼편에 앉아있던 2명의 성인 남성, 그들 역시 각자 20년 이상 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치유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은 선포를 통해 우리에게 이전됩니다. 기적은 특정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인증 마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증 마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존중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하십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사이에는 끊어지지 않는 연결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성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역에 있어서는 연구 개발과 같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실험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 즉 아버지의 모든 풍요와 능력을 가져다가 선포를 통해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이라는 계좌에 하늘의 자원을 입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증의 능력입니다.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 당신이 들은 기적의 이야기들은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 유산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마음에 품고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현재 마주한 문제들을 그 간증이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십시오. 법정에서 과거의 판례가 현재 재판의 중요한 근거가 되듯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판례들은 오늘 우리 문제에 대한 법적 선례가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기의 순간마다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간증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 간증이 그의 사역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나누었던 모든 기적의 이야기들, 근육이 재생되고 귀가 열리고 마음의 병이 치유된 이야기들은 단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이야기이며 당신의 유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동시에 증언을 지키라고도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에 너무나 가깝게 품어서 그것이 당신의 생각을 형성하고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게 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와 관련된 간증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행하셨으니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예수의 증언이 또 다른 기적을 낳는 예언의 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간증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물려주신 수많은 믿음의 유산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며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